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1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111편 7절까지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111편 7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이어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또 작가이죠.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였었던 헬렌 켈러, 잘 아시는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분이셨는데, 이 분이 쓴 책 중에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이라도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주신 나의 선생님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을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라도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산으로 산책을 가겠다. 바람이 나풀거리는 나무 잎사귀들과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먼 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볼 것이고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밤하늘을 볼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볼 것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것이다. 그리고 밤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아야 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들 그 사랑에도 온도가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또 차갑게 식어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사랑에 온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온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신앙이 뜨겁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냉랭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신앙에도 온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온도를 재는 온도계는 뭘까요? 신앙의 온도계는 뭘까요? 단순히 감정일까요? 그런데 단순히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무뚝뚝한 그런 성격에 또 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신앙의 뜨겁고 신앙의 차가움을 단순히 감정이라는 온도계로 판단하기에는 아주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는 무엇일까? 신앙의 온도계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특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 아니면 못하고 있다, 그 측정하는 온도계는 바로 감사라는 사실은 아마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이라는 이 성경은 뭐 제목을 붙인다면 감사의 노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노래. 왜냐하면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물론 뭐 여러 가지를 쓰지만 아주 이렇게 크게만 나눠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뭐 어쨌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굉장히 많이 시편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 문구인데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제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여기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감사를 해야 하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4절에서 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절에 보면 광야에서 방황하던 삶, 그래서 쉴 곳을 못 찾던 그 삶, 그래서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했던 인생, 그 인생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었던 그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더 넓고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곤한 인생을 사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인생을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처 없이 떠드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당연히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예,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평생 동안 유랑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가인이 했던 대답은 주님, 너무 이 짐이 무겁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도 방황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문제요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는 있는데 목적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는 있어요.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데 왜 열심히 사는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열심히는 사는데 그냥 애써 살다가 뒤돌아보니까 인생이 참 허무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던 그 베드로의 빈 그물과 같은 것이 네,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참 모두가 그래요. 세상을 떠나면 네,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면 모든 인간이 참 그토록 불쌍하게 느껴지고 처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고생만 하고서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두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의 죽음은, 또 어떤 이들의 인생은 불쌍하고 처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을 주기도 하고요. 오히려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인생의 길을,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인생과 죽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일 텐데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바로 감사라는 온도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라면 정처 없이 삶의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그냥 방황하던 인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가장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정말 뭐 평생 동안 한 게 그건데요. 물고기 잡는 거 누구보다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이거는 뭐 자존심 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너무 허무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아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남는 것이, 야, 내가 이러려고 살렸던 건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건가? 이렇게 허무함만 남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났어, 난 이제 뭐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다시 띄워라. 그리고 나를 경험해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나를 경험해라. 그때 베드로가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에게 들었었던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그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나를 진짜 믿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자라고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생 동안 물고기만 낚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베드로야, 이제는 그 금을 버리고 내 손 잡고 나랑 같이 영혼 살리는 일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이제는 나랑 같이 사람 살리는 일 같이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언젠가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것들 갖고 허무한 거 가지려고 평생 동안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 가치 있는 인생 나랑 같이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그 감사 많이 누리셔서 다시 한번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다시 마음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감사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 107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또 많이 노력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참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다 허무하고 그냥 다 사라질 것들에 그렇게 연연해서 목매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힘 쓰고 우리 건강까지 쓰면서 그토록 살아온 것만, 주님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특별히 방황하던 그 인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되돌이켜 주시고
게다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 동안에 이 구원하심에 또 인도하심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